바울은 디모데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당부, 유언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진 전제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어졌고 그의 건강도 그의 능력도 그의 젊음도 이제 늙음도 이제 병들어 죽을 몸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인생 헛되이 살았구나 라고 자기 한평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바라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삶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 삶만 남아있고 그 삶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소비자보험에 따르면 한 35세의 가정주부가 신혼 때 얼굴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아주 이뻐하는 그런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한혜진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그 사람 닮았습니다. 정말 이뻐요, 얼굴이. 그런데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헛바람. 코 좀 올리면 괜찮을까? 이마에 주름이 조금 생겼는데 이거 좀 계산하면 어떨까? 수술을 7번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제품을 사서 자기가 자기 얼굴에 주사했습니다. 이제는 얼굴 전체 부위가 울퉁불퉁하고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너무 보기 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제는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 얼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 손 안 댔던 그 얼굴이 더 이쁘고 더 좋은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1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이제 와서는 자살하고 싶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름다운 명예, 권세,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혹시 죽는다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제를 붙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전제를 붙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전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강대상에서 말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전제를 부을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제를 붓는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전제와 같이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아니든지 자기 삶 속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제 정말 믿음의 거장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솔로몬은 자기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친구인데도 친구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직장 상사인데도 참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후배인데도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점심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아주 진짜 인간 개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여러분 왕입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또 그냥 주가 아닙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다윗의 삶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믿음의 거장, 믿음의 용장인 그런 다윗도 늙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늙었습니다. 죽는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이제 침상에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지만 여기 요지가 두 개인데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대장부가 되라 하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남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소신과 책임을 가진 온전한 사람, 즉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 사명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파수하라. 그렇게 돼요. 파수하라. 이 지키라라는 단어는요,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파수한다. 예,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그 부대 가면 100m에 한 사람 이렇게 초병이 서서 이쪽 100m, 이쪽 100m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철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km, 이쪽에서 2km, 이쪽에서 1km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1km 더 나아가 거기에 이제 초소가 있어서 사방팔방 이렇게 지키죠. 그러니까 여기 지키라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깨어서 경계하면서 이쪽 해안선을 지키고 이쪽 해안선을 지키고, 철책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제 그 모니터로 지키잖아요. BOD인가 그걸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키는 겁니다. 저기 들어오는가. 그런데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 삶의 소위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거기서 비록 왕이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서 나라를,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지키며 다스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명령, 율법, 계명, 율례, 증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왕이 이 유다 솔로몬의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된 복과 형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세상은 참된 복과 형통의 원인이 무슨 돈이나 군사력, 정치적 수완 뭐 이런 데서 성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평생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형통이 인간의 지혜나 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울타리가 됐어. 내 영혼을 지킬 때, 그때가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솔로몬을 또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제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 속에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김성찬이가 내가 24만 원 갖고 한 달 살아야 돼. 내 인생 왜 이러지? 근데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흥청망청.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여인, 돈이 많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가 지 얼굴 뜯어고치겠다고 약재를 사가지고 막 주사를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마포대교를 몇 번 왔다 갔다. 근데 떼어내리려니까 무서워. 너무 높아.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이제 그냥 은은 돌덩이 같아, 돌덩이. 쳐다보지도 않아. 금도 좀, 이렇게 인생 낙이 없어. 너무 부유하니까 인생 낙이 없어.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우상도시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가 노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심경을 써 내려간 서신이 있는데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에 이르기에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안 해본 게 없어. 모든 걸 다 해봤어. 다 해본 사람이 결론을 내려. 인생이 뭐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게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 참수형을 앞두고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순교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비통함이나 절망이나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7절 8절 말씀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승리가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놓고 보니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평생 선포하며 산 그 삶이 가장 복되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가 부르는 영광의 찬송이라 하는 겁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적 군사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선한 군사다. 세상의 사악한 영적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약함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게 뭐예요? 마라톤이죠.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성훈이한테 보여준 유튜브가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 계곡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그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그 산에다가 이제 그 산 그 정상을 돌아서 오는 건데, 마라토너들이 어떻게 하죠? 반바지에다가 얇은 셔츠를, 티셔츠 하나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런닝화, 그리고 뭐 모자 이게 쓴 사람도 있고 없고. 그런데 아침 날씨가 하수선합니다. 정상은요 영하 날씨야. 그래가지고 21명 얼어 죽었어요. 와. 근데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얼어 죽고요. 중국이 정말 아끼는 그런 마라토너, 전 세계 1위를 달릴 마라토너도 얼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 개개인의 그 몸에 이제 이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SOS를 호출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무리 호출해도 어디서 전화를 하는지 몰라서 구출하러 못 가요. 그놈의 산 전 세계로 한번 선전해 보려고, 관광객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은 마라톤과 같답니다. 마라톤은 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아주 정말 긴 거리를,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달려서 겨우 도착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긴 거리, 인생 전체가 마라톤과 같았다. 그런데 도중에 트랙을 벗어나거나 포기하거나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주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의도 터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게 뭐냐고요. 응? 예수님 전하다가 이게 이게 사기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사기치러 온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다가 이번 주식 종목 사세요. 그 지는 그냥 딱 해가지고 상한가 딱 되면 지는 딱 받아치고 사세요 막 올린 다음에 사기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영혼이 살 수 있는 진짜 영혼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런 고통 고난 당하니까 얼마나 화딱지납니까? 응? 그런데 그런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고드리온에서 의도 터져가지고 그것은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냥 에이 갑시다 하고 그런 절박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는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땅의 재판관인 네로 황제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왕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구약의 믿음의 용장들이 구구절절히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사랑만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기도하는 하나님,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참 힘들죠.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참, 예, 목사님들도 다 선하고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자꾸 강원도 저 감자 봐요. 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러면요, 나중에 화가 납니다. 내가 얘기해요. 우리는 감자하고는 상관없다. 예? 아니, 강원도도, 예, 영동 영서가 있는데 영동 지역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심어. 근데 우리는 감자 안 심어. 제발 강원도 감자란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대신 옥수수를 많이 심어. 그냥 차라리 강원도 옥수수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옥수수는 괴산이지. 그래가지고 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괴산에 어떤 박사가 옥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괴산 옥수수. 괴산 옥수수는요, 그냥 씹어먹는 옥수수도 있어요. 수박처럼. 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